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이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레미야 12장 1절 비표를 위하여 말씀으로 달려드는 하루살이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나에게 악한 마귀가 들어오면 하루살이 생각입니다.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못 삽니다. 나의 근심 걱정은 하루도 못 가서 주님 앞에 거둬 들립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생각들은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몸의 영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요. 불편해요. 하나님은 진리로 딱 비춰주십니다. 진리는 뭡니까? 특별 진리는 성경, 일반 진리는 양심, 보통 진리는 세상,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12장 1절에는 11장 20절부터 23절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고향에서 모함받은 것을. 그죠? 예레미야 마음속에 고향에서 이러는 걸 보니까 자기는 엄청 고향을 사랑해서 복음의 우선순위로 달려가고 여러분에게 우선순위로 말해줘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반응의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6절에 그래요. 하는 척 해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만 상처받는다. 여러분, 정신적인 상처는 괜찮아요. 영혼적인 상처가 문제지. 이제 한계가 부딪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관심이 없어져요, 이제는. 그때 마귀가 들어와서 채가는 거예요. 관심을 가질 때는 여러분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거든요. 주여, 몇 번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켜주시옵소서. 자, 그래서 이제 아나돗에서 어마무시하게 핍박을 받고 하나님 앞에 한탄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 심정을 미드라시를 한번 간단하게 제가 기억되는 한 말씀드립니다. 이때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십니다. 이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십니다. 이때 하나님이 교회를 떠나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교회 시대입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분들은 뭔가 모르게 조금 이상한 분들이에요. 나 오늘 성전 가서 이러신 분들. 왜 그러냐? 구약을 가지고 헌금을 모집해서 교회를 지으려고 하면 성전 건축이라고 그러죠. 그건 성경적인 사상이 아닙니다. 이미 성전 시대는 떠났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 우리가 움직이는 성전이에요. 그러면 더러운 게 들어오지 말아야 되는데 예레미야 시대 때나 에스겔 시대 때처럼 더러움이 너무 꽉 차 있어서 마귀가 무시하는 거예요. 상처받는 게 마귀가 무시해서 상처받는 거예요. 야, 나 지금 상처 받으려고 말라고 그러는데 네가 들어오면 나 5년 걸려 해결하려면. 5년 후에나 이 말 깨닫는데 나는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세월만 가는 거야. 이렇게 그 악한 것에 화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3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는 심정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염을 가지고 성전을 떠나가고 계십니다. 아쉬워서 성전의 기둥을 붙잡고 입을 맞추십니다. 기둥을 붙잡고 울어도 보십니다. 우리를 붙잡고 우는 거죠. 대신 최종이 울어주는 거죠. 최종의 눈물은 하늘 영양분이에요. 믿음 채워주는 거예요. 잘 있어라 내 성전아.
잘 있어라 정든 방들아. 그리고 떠나갔다가 또 다시 오십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 안 해줘 하다가 또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또 같은 말을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잘 있어라 성전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면서 이런 심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이제 성전이 불타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제 나는 내가 살던 하늘나라로 이사 가야 되겠다. 전사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 저 성전에 같이 살아야 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있으니 나는 도저히 그들과 함께 살 수가 없구나. 순종하지 않으면 죄종 심정이 이래요. 왜냐하면 지금 폭탄을 가지고 막 돌아다니는데 어느 때는 연월일 시를 기록한 게 보여요. 진짜로 도저히 말을 안 들으면 누가 연월일 시를 이렇게 시행할지도 몰라요. 첫 번째 말을 낼 때는 내부적인 것으로 하지만 두 번째 말을 하면서 외부적인 것이 공격이 들어오는 거로 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언젠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 엎드려져서 흐느끼고 울며 회개할 거야. 그러면 나는 내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올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예레미야가 오 우주의 하나님, 우리가 울고 있으니 하나님은 울지 말아 주소서. 여러분 20살짜리입니다. 영이 성숙하면 나이 초월합니다. 지식 초월합니다. 지혜 초월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없어서 지혜라고 그러지. 통달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의 심정과 영이 막 이렇게 오잖아요. 그래서 대언의 영으로 심령 기도를 해주잖아요. 너 왜 그렇게 사니? 그쵸? 한참 눈물을 흘리시면서 나는 슬프다. 내 자녀들이 너희들은 어디에 있느냐? 제사장들은 어디에 있느냐? 예레미야야.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그래요? 가서 아브라함을 불러오너라. 모세를 불러오너라. 그렇게 예레미야가 그래요. 아브라함은 막벨라에 있는 거 알지만 모세는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 내가 가르쳐 줄게. 요단강 강변에 가가지고 아브라함의 아들 모세는 들으시오. 이렇게 말을 하거라. 저는 여기서 깨달았습니다. 모세가 요단강 주변 어딘가에 있구나. 그렇게 부르니까 모세가 나왔습니다. 모세가 나와서 그동안 입혀졌던 영광의 구름옷을 다 벗어버리고 천사를 데리고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앞에 여쭤봅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저렇게 놔두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혹하게 바벨론한테 짓밟히는데 어떻게 짓밟히느냐면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를 보고 그 옆에 있는 남편에게 칼을 주면서 이 칼로 너희의 아기의 목을 쳐라. 그러니까 이 배알도 철도 없는 이 아버지가 아기의 목을 치는데 목이 떨어지니까 엄마가 눈물을 툭툭툭툭툭툭 흘리면서 아기의 시신의 눈물을 흘려요.
이 비참함을 보고 모세는 그렇게 말합니다. 엄마와 자식과 가족은 같이 죽이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주의 종들은 삶에서는 어떤지 모르지만 하나님 만나면 나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예레미야가 같이 만나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니까 모세여 여기는 어찌 온 것이요? 후손에게도 그렇게 얘기해요. 지도자니까. 그리고 한참 있을 때에 누가 나오느냐면 라헬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에는 라헬이 나옵니다. 라헬이 슬퍼하면서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땅이었습니다. 처참하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망했잖아요. 그러면서 라헬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야곱이 저를 선택해서 결혼식장에 밤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속여서 나는 7년을 잠잠하게 기다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머리 돌리고 간교하다고 그랬는데 나는 그러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랬는데 왜 나의 후손의 땅을 이렇게 망가뜨려 놓으십니까?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서 희생제물로 바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약하면 희생제물로 정해진 분이 바쳐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가정에서, 그 가정에서 하나님이 떠나버려요. 하나님이 떠나면 교회는 다니지만 은혜를 못 받아요. 사역자가 나이롱 사역자가 되어져요. 나이롱 사역자는 조그만 불에도 후루룩 다 타버려요. 저도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무엇 때문에 바쁘십니까? 무엇 때문에 배우십니까? 무엇 때문에 저축하십니까? 라헬이 그렇게 하면 나는 우리 후손들은 우상을 섬기는 걸 허락하지 않아서 우상을 섬기지를 않았습니다. 라헬은 얼마나 영으로 한탄했을까요? 요셉의 며느리도 볼 수도 없고 요셉한테 대접도 한 번도 못 받고 남편이 서원을 늦게 갚음으로 말미암아 루스 광야에서 내려오다가 산고의 진통으로 죽었잖아요. 누군가가 가족이 죄를 지면 희생제물로 믿음을 바치지 아니하면 대가를 지불한다는 거. 그리고 저는 여기서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떠나신 교회도 많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영혼에서 떠나신 분들도 많이 계시구나. 죄를 졌으면 죄가 뭔지를 알아야 안 떠나시죠. 죄에 민감한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는 거 보니까, 내가 말을 거칠게 하는 거 보니까 죄가 들어왔구나. 죄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언어의 습관으로 길을 들여요. 바쁘다고 그래요. 너 왜 바빠? 연월일시가 내일이면 바빠? 예배는 겁나지 않으면 회개가 안 됩니다. 예배가 재밌으면 은혜를 못 받습니다. 예배는 암 걸리시는 분이 모든 검사를 다 마치고 마지막 의사 선생님 총평을 들어가는 그런 자세로 들어와야 돼요. 늦게 가면 다른 사람이 들어갑니다. 나 말 안 해줍니다. 그래서 라헬을 그렇게 하는데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래요. 내가 다시 세워주리라. 근데 바벨론에 가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는지, 고통을 많이 하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대속죄 일에는 염소를 잡을 때, 황소를 잡을 때 붉은 천을 성전에 걸어놓는데 아사엘 염소가 땅떨어지에 떨어지는 순간 그 천이 하얗게 바뀐다고 그래요.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대속죄에 대해 기도를 불러드리고 진도나갑니다. 대제사장이 제 머리를 향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비를 뽑기 바치면 대제사장 황소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안수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알게 모르게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의 허물과 죄를 씻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집과 내가 지은 죄를 먼저 고백하고 씻고 싶습니다. 이렇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12장을 나가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하고 모세도 만나고, 여러분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신약에는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부르는 한 장면만 나오지만, 미드라시라는 주석이라는 것은 미드라시는 히브리어로 미드라시지 번역판에는 주석책이에요. 역대하 24장 27절에는 주석, 역대하 13장 22절에는 주석책, 예레미야 주석책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떠나가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떠나졌다는 증상이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그리고 다 내가 결정해요. 전 되게 여러분들이 좀 안타까운 것이 있는 거죠. 내가 결정해 놓으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오다가 딱 막혀요. 그렇죠? 그렇지 마시고 오늘 뭐예요? 달려드는 하루살이에요. 달려드는 하루살이 생각. 요거만 하면 될 거야. 지나가면 될 거야. 마귀는 나를 지옥으로 갖고 가려고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어지간한 회개나 순종으로는 안 나가요. 그리고 유브라 대강으로 끌고 가요. 갑자기 솟아오르다. 거기서 계시록 9장 13절에 유브라 대강에서 죽음의 사자가 나오는 거예요. 연, 월, 일, 시를 정한 사람. 그렇죠? 어제까지 쌩쌩했는데 새벽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노인분들이 계신 분들은 참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주님 조건에 충분치 않으면 고난으로 나를 시들리게 만들어요. 너 예배 시간 안 지켰지? 내가 되게 너 고난 줄 거야. 에? 너희 가족 소변 받아내고 대변 받아내고 에? 병원비 불해하고. 그것이 바벨론이라고 그러셨어요. 바벨론은 뭐예요? 순종이 혼란에 빠져요. 내가 결정하니까. 순종은 의사 처방도 우리는 순종 잘하잖아요. 에? 의사 처방도. 그런데 하나님 처방이잖아요, 이거는. 그죠? 저는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 순종하면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저들한테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나는 진짜로 많이 빌어서 가지고 오는데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누구 심정이에요? 예레미야 심정. 지금 예레미야 심정. 그죠? 여러분, 특수 효과 제작으로 주의 정을 만드셨어요. 에? 저는 말씀이 달콤하니까
에덴 동산에도 예수님이 직접 삼위일체 하나님께 오셔서 토라를 가리키면서 토라의 은사가 있던 죄 정도를 다 모아서 하루 종일 계속 사시는 장면이 있고, 생명나무 밑에는 토라를 연구했던 사람이 그 밑에서 살아가요. 아무도 못 들어가는데, 에? 아무도 못 들어가는데, 그래서 말씀을 선물로 주셨구나. 그쵸? 에? 그거를 깨달았습니다. 그치 마시고 여러분들 이 시간에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새로운 인생관으로 신앙관을 정립해 나가시 바랍니다. 연월일시가 정해졌는데도 꼼짝 안 하면, 근데 말을 안 해주지요. 저주한다고 하니까. 그죠? 포로 귀환을 보면은 1차가 70년, 2차가 149년, 3차가 163년이니까 은혜 받고 깨닫고 순종하는 시간이 이렇게 똑같아져요. 출발은 순종이 같은 출발인데 이렇게 늦어져요. 그죠? 바벨론 포로. 여러분 오늘 바벨론 나오잖아요. 바벨론은 메대한테 망했어요. 메대는 바스한테 망했어요. 바벨론은 이라크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니무롯이 바벨탑을 세운 나라. 하메우손. 니무롯의 아들이 바알이에요. 제우스예요. 그러니까 바알, 제우스 여러 가지 명칭을 혼돈스럽게 써가지고 누군지를 몰라요. 그죠? 니무롯이 뭐예요? 교회 무시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바벨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만난다는 거예요. 은사는 사도가 통제하게 돼 있어요. 그거 하지 마요. 그죠? 나오잖아요. 다 사도겠느냐, 다. 그죠? 적절하게 온유하게 질서에 따라 순종하라. 고린도전서 14장 40절. 그러면 어떻게 되죠? 시브리서 6장 3절에 한 번 비치고 활동을 했는데 지옥 가요. 용서함 없대요. 은사 잘못 쓰면 용서함이 없어요. 히브리서 6장 3절부터 6절에 보면. 그래서 은사는 내줬죠? 편리수단으로 순종 잘하라고. 그죠? 그래서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면서 안타까우면서 예레미야를 부른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렇게 단독적으로 했고 에스겔은 성령님의 임재해 가지고서 바벨론에서 에스겔 골짜기를 본 거죠. 에스겔 골짜기가 영적으로는 남유다 왕국 백성들이에요. 살아있지만 죽은 자들이에요. 그렇죠? 교회 안에 살아있지만 죽은 자들이 많아요. 간신히 썬데이 크리스찬. 그러니까 암흑기가 온 거잖아요. 말라기에. 말라기라는 게 기록 기자가 아니고 그냥 히브리어 말라기예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란 소리예요. 하나님의 사신. 그러니까 암흑기가 왔으니까 11조 떼먹는 거예요. 암흑기가 왔으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암흑기는 뭐예요? 성경은 아는데 하기가 싫어. 그렇죠? 신앙은 환경을 뚫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가면 거기가 나타나 주셔요. 그렇죠? 금방 안 나타난다고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내 신앙을 달아서 이번 주에 집행해 줄까 하다가 멈칫 하는 거예요. 왜냐? 어떤 분은 우상이 응답이에요. 우상이. 응답이 우상이니까. 응답은 순종의 대가잖아요. 순종 안 해놓고 응답만 바라는 거예요. 제가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자료가 많아요. 바벨론 가면서 남유다 왕국 백성 땅에서 당한 여러 가지 일들이 상상 못할 일이에요. 사람 죽이는 건 한 것도 아니에요. 210만 명도 죽여서
죽여가지고 피가 강으로 흘러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시면서도 선지자 한 명 불러서 대화하고 그냥 마세요. 그렇죠? 모세 보세요. 그냥 구름 옷, 영광스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갔잖아요. 예? 어디서도 또 칭찬받았냐면 아므람은 3개월 동안이나 버리지 않았다. 모세를. 다른 사람들은 즉시 버렸다. 겁나서. 그죠? 3개월 동안 안고 있다가 엄마 요게벳이 요단강에 버렸잖아요. 나일강에 버렸잖아요. 아므람이 모세 아버지예요. 아브람이 아니고. 아므람. 출애굽기 6장 3절에 아므람. 그치? 그래서 모세를 부를 때도 아므람의 아들 모세요 일어나시오. 그죠? 그렇게 부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처방을 내 맘대로 오는 게 아니에요. 내려주면 다 누구 처방이에요? 하나님 처방이에요. 근데 무시하니까 어떻게 되죠? 연월일시가 빨라져요. 여러분들. 에? 그렇지 마시고 여러분들 생각은 무슨 생각이다? 하루살이 생각이다. 네, 하루살이 생각이다. 메대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이에요. 메대는 이란입니다. 이것은 야베드 후손들이에요. 바사는 어디냐면 터키입니다. 지금의 터키. 그렇지 마시고 오늘 뭐를 안 했느냐면 반역자. 그죠? 12장 1절에 형통하며 반역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입니까? 기도도 안 하고 목사한테 삿대질해도 지금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조금 있으면 들어간다고요. 조금 있으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다 계산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에? 하나님 안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죠? 반역한 자, 그죠? 골 보게디 바게드, 그죠? 반역하다. 골이라는 건 뭐예요? 모든 것을 반역한 거예요. 모든 것을. 모든 것을. 바게드 반역하다. 골은 명사 남성 단수 연계형. 연계형. 그래서 이것은 칼날에서 유래됐습니다. 골은 완성하다, 성취하다, 왕관을 쓰다, 왕관을 씌우다 이런 어근에서 유래가 돼서 모든 전부를 말하는 것이고요. 모게데 이것은 바가드가 원형입니다. 동사 가령 분사 절대형 남성 복수 연계형 반입니다. 그러니까 보게드 두 번이에요. 한 번만 오면은 반역이라고 하네요. 두 번 반역하는 거예요. 두 번 안 하는 거예요. 그걸 반역이라고 그래요. 자, 반역하면 보게드 합니다. 동사 가령 분사 절대형. 동사니까 뭐죠? 오다를 내려줍니다. 첫 번째 안 했습니다. 두 번째 안 했습니다. 이제는 반역한 거예요. 그죠? 근데 분사니까 쭉 온 거예요, 지금. 어느 때부터? 지금 예레미 이사야 시대 때 봤으면 지금 100년이 흐른 거거든요. 100년이면 3세대를 그냥 배째. 배째, 나 아무것도 없어, 배째. 이러고 살아온 거예요. 괜찮아, 그런 거예요. 갈령이 동사니까 어떤 사건의 순종성 하나님의 마음 저렇게 아파갖고 그것도 그럴 것이 예루살렘 지성소에다가 바알을 설치해놨지. 성소에다가 아스다로를 설치해놨지. 에? 또 북문에다가 또 바알을 설치해놨지. 그죠? 그래서 여인들은 거기가 곡식의 신이라고 해갖고 한 주간 동안 금식하면서 절을 하지. 곡식을 바치고. 그죠? 그리고 태양신을 또 섬기지. 제사장 24만열의 제사장은 동편에서 태양신을 섬기지.
교회 안에 쑥대밭에 인본주의적인 세상으로 지금 다 들어있는 거예요. 뭐요? 어떻게 보면 부흥할 것이냐, 어떻게 보면 사람을 끄집을 것이냐, 어떻게 보면 이거로 그냥 이게 우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개인은 개인 욕심이죠. 잘해요, 이렇게 애우기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장로교회 아버지 칼빈, 이거 알아요. 벌써 중심이 내 중심이니까. 그죠? 내 중심이니까 마귀가 상처 주는 거예요. 그죠? 이거 상처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 중심 잡는 거야. 내일이 연월일 쉬었는데 한번 눈물 쑥 빠지게 혼나고 중심 잡는 거야. 어? 이렇게 알아먹어야 되는데 달래주는 당뇨병 어떤 설교를 들으니까요. 그죠? 영적인 칼로리를 계산해서 줘야 되는데, 그죠? 순종 안 할 사람한테 오다 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하고 싸우다가 엎어져야 되니까. 최종에 개입하니까 하나님이 개입 안 하시거든요. 그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죠. 제 혓바닥이 짧아가지고 설득을 아직 덜 했어요. 그죠? 반역자, 그죠? 칼령이니까 스스로, 분산이니까 여지까지, 절대행위니까 안 고쳐, 남성 복수 연계회니까 사사건건 다 그래요. 사사건건. 그죠? 왜 그래요? 하나님을 무시해버렸어요. 아니, 지성소에다가 하나님 임재장소에다가 바알을 설치해놨는데 무슨 일이냐 이거죠. 에? 돈만 밝히는 교회, 헌금만 강조하는 교회. 물론 강조는 해야 되겠지만 주님 뜻 따라야 되잖아요. 말씀에 의지하여. 에? 말씀에 의지하면 깊고 낮고 동이고 서고 없어요. 오른편에다가 그 오른편이라는 정관사를 내려주면 그물이 찢어지게 올라오는데 목사님은 사회생활을 안 하셔서 이래요. 하나님이 사회생활을 하셨어요? 하나님 내다방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최종은. 그죠? 빨리 가서 기다려, 빨리 가서. 그럼 와야 되는 거잖아요. 에? 원형을 박아야 됩니다. 그렇게 칼령이니까 스스로 그렇게 해놓고, 분사니까 여지까지 안 고치고, 절대형이니까 누구 말도 안 듣는 거죠. 자기가 결정해놓은 거 얘는 생각을 안 고쳐요. 그러니까 은혜도 못 받아요. 순종도 안 해요. 그죠? 원형은 박아듯 동사, 형용사, 미완료, 분사, 복수, 예서율에 대해서 고전 시브리로 가보면 속이는 옷을 입고 변장하다. 이것이 반역자예요. 속이는 옷을 입고 변장하다. 무슨 속이는 옷을 입죠? 아멘. 아멘의 변장 옷 입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변장해서 했기 때문에 느낌과 깨달음이 없으니까 언제 아멘 했는지를 몰라요. 아멘은 정신적인 충격, 감성적인 흐느낌, 그죠? 도전적인 도전성, 그죠? 미래의 불확실에 대한 회개, 이런 게 아멘인데 넉넉고 아멘이니까, 그죠? 뒷받침을 안 해주는 거예요. 아멘이 뒷받침해 주다잖아요. 계시록 3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 아멘은 자명하다, 부정하게 행동하다, 억압하다, 배반하다. 고전 히브리어 쪽에는 불신실하게 행동하다, 거짓되게 다루다, 믿을 수 없게 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런 뜻이 있어서 불성실, 배반, 의복, 옷, 보자기, 왕복, 속옷, 겉옷, 배옷, 이런 거로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뜻이 뭐예요? 변장을 잘하는 거예요. 옷을 딱 잘 갈아입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감정의 옷을 쫙 갈아입고, 그죠? 한다는 연출의 옷을 딱 갈아입고,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주님은 다 알았다는 거예요. 배반이라는 걸. 그죠? 복에 대, 막에 드, 발음은 다르지만, 그죠? 반역이에요. 반역한 자, 반역. 그러니까
직역하면 뭐예요? 꼭 반역할 자들. 그치? 네, 꼭 반역할 자들.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이뇨? 샬로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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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뚜아, 그죠? 마뚜아. 제가 마뚜아 많이 했잖아요. 샬롬은 알죠? 동사 가령 완료, 공성 3인칭 복수. 평안이라는 것은 완전하게 휴식하다. 이것이 평안이에요. 샬롬, 그죠? 동사 가령 완료, 공성 3인칭 복수. 이들은 뭐로 이들이 평안을 갖죠? 자기가 반역해서 모아놓은 재산, 명예, 그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받을 때 재산을 왜 안 주시냐면 그거 의지할 것 같아서 그래요. 그거 의지하면 교만해지거든요. 뭐 교회 와서, 교회는 운전자가 없어요. 성령님이 해. 노아의 방주는 운전자가 없잖아요. 노아가 운전한 게 아니에요. 노아는 거기에서 관리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새로 창조하지 않을 테니 너 이거 잘 관리하거라. 제가 볼 때는 은혜가 없으면요, 은사는 잘못하면 약점이 있어요. 미리 알으니까 전도 하나도 안 했을 거예요. 저것들 전도 안 해도 뭐 전도해도 안 들어올 건데 뭐하러 전도해 그랬을 텐데, 그런 은사는 안 좋은 거예요. 노아한테. 그 나무 위에다가 내려가서 전도 오고, 뭐 페인트 칠에다가 내려가서 전도 오고, 그렇게 아버지하고 그렇게 100년 동안 고생한 노아 후손의 셈의 아르박사 후손 얘는 다 지옥 간 거잖아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배를, 노아의 방주를 100년 만든 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아르박사 그 셈의 세 번째 후손이에요. 뜻은 뭔지 아세요? 영역. 마귀를 이기는 영역. 영역이 떨어지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로 못 채우면 순종으로 채워야 되잖아요. 10시간 기도하는 게 나아요? 순종 한 가지 하는 게 나아요? 그게 안 되니까 내 마음의 변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하고는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의 훈련이 안 돼서. 요 사건을 넘어가지 않으면 미래의 보복으로 무엇이 지금 준비가 됐는지를 모르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잖아요. 70민족은 뭐라고 하죠? 귀신이 좋아하시네. 싹쓸이야, 싹쓸이. 그죠? 그러니까 까닭 없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지금. 왜 그래요?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가가도 하나님의 뜨거운 불을 봤잖아요. 예레미야는. 그 뜨거운 불이 예레미야 1장 5절에 뭐라고 그랬죠? 북바벨론, 뜨거운 가마솥들 내가 엎을 거야. 그러면 단어적으로만 에이 가마솥 도망가면 되지 이러지. 그렇지 않지요. 그들이 와서 못된 짓을 다 한다는 거거든. 마귀가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서 하루살이로 살아가라고 못된 짓을 다 하고, 기도면 되는데 걱정하고, 순종하면 해결되는데 걱정하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일을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나는 순종으로 마귀만 거절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너 영원토록 들어가지 말아라, 주변에 배우지 말아라, 그러면 되는데 너는 간사하니까 가끔씩 넣어줘야 돼. 그리고 암 걸렸다가 고쳐줘야 너는 또 엉엉 울면서 또 감사하다고 그러지. 네가 평상시 지켜주니까 넌 전혀 감사가 없더라. 재산 다 딸리고 쪽방리에 살아가면서 그래도 살려줬다고 감사하다고 하지 말고 보상을 많이 받고 은혜 받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다 망가지고 간증을 하고 그래요? 하나님의 간증은 다 쓸데없는 거라는 거예요. 과정이 필요하지만 여러분들, 왜냐하면 이런 게 인기 위주인 것 같았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문화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져요. 그죠? 문화적으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믿음대로 되라. 너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살아라. 그죠? 하나님은 엑기스를 주기를 원하는데 사람은 이렇게 과정을 원해요. 그죠?
왜 과정을 원하죠? 얻어맞아야 또 뜨거운 걸 알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고전 히브리어가 휴식하다, 번영하다, 안심하다, 평온하다. 이게 샬롬이에요. 안전하다, 보증하다, 부를 누리며 안락하게 살다. 무슨 까닭이냐. 그죠? 맛도아입니다. 맛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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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런 뜻이거든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러나가 어디 나오죠? 그러나를 내가 적어.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그러나 그죠? 직역은 아직 공의들, 그죠? 아직 공의들. 원형은 형용사 부사. 3단계 소리했습니다. 그러나가. 그러니까 사람을 뒤집어서 설득하는 게 3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알아먹지 못하고 반항하니까. 고난을 한참 추고 나서 설명해야지. 왜냐면 지도자의 말에 쌍수를 들고 싸우자고 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정해놨다는데도 나는 싫다는 거예요. 그죠? 아켄, 쿤 이런 어근에서 됐어요. 고전 히브리어가 함께 틀림없이 확실히. 그러니까 틀림없이 확실히 아켄의 단축형 쿤에서 유래됐으니까 그죠?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만 그러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는 뭐죠? 우의접속사. 집사님 그건 생각이지만 하나님은 이렇게라고 그러네. 그죠? 근데 사람은 다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어서 자기 생각을 잘 안 고치려고 그래요. 저부터도. 그죠?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아요. 왜냐면 영은 다 계급이 있거든요. 에? 자기는 그러니까 영을 주면 하나님이 네가 최고야 이런 것을 주세요. 그러니까 최고라는 걸 주니까 말씀으로 다스려 주는 거예요. 에? 말씀을 시원찮게 못 부르면 그거는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가야 되는 거거든. 예. 말씀은 누구니까? 하나님이시고 은사는 뭐니까? 과정을 증명하는 게 은사예요. 카리스마. 예? 내 죄처럼 나처럼 탕감해줘서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다. 왜냐면 은사로 보면 되게 답답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뭐 나를 위해서 오는 거야? 막 이러지요. 예? 왜 그러죠? 아직 그러나까지 안 왔어요. 3단계를 거쳐야 어떻게 되는 거죠? 잊어먹고 힘들고 막 실족해지고 진짜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가족이 입원해서 소대변 받아내고 입원비 막 포르락하고 막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믿음대로 된다. 순종에 대해서는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죽을 때까지 깨닫는 거예요. 에? 그래서 말씀 한 번 볼 때 깨달음과 두 번 볼 때 깨달음과 세 번 볼 때 깨달음과 그죠? 열심성이라는 말이 라틴어 원전에는 인공두뇌를 빌려오다예요. 에? 즉 기억이 안 돼. 예. 전에 여러 번 했는데 인공두뇌를 빌려오다. 그러면 여러분 열심성이 뭐냐면 액테네스예요. 간절함이 액테네스예요. 에크라는 대격, 역격, 속격을 분리해서 넓게 보다. 에? 그럼 이게 넓게 보면 싸울 일도 아니야. 이렇게 넓게 보면 내가 속이 좁으니까 싸우는 거야 이게. 에? 에. 아니 처방은 속이 좁은 게 아니에요. 처방은 믿는 사람 거지 안 믿는 사람 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안 믿는 사람 거는. 그러면 믿음은 믿으려고 노력해도 안 돼요. 믿음을 주셔야지. 아니 이미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가셨으니까 어떻게 되죠? 떠나가고 바벨론한테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라 그래. 그러니까 불을 우릉우릉 타는 거를 보시고 하나님은 떠나셔 천사하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떠나셨어요. 바알 설치할 때. 에? 이미 여러분들 불순종하고 막 대들고 이럴 때 이미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피곤하고 힘들고
내가 뭘 하고자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 바꾸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안 돼요, 저 이게. 떠나셔서. 상처받지 마. 그래도 얘는 하는데 벌써 받았어. 받았다고 와, 이렇게. 그죠? 눈빛, 얼굴빛, 영, 이런 거 보면 다 오잖아요, 이게. 하나님은 취소는 안 해요. 우시더라도. 그리고 동력자 모세를 부르잖아요. 어딘가 보면 뭐래요? 하나님 아브라함은 하나님 벗이라서 부르시는 겁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가까운 분들에게 어떻게 하죠? 정보를 다 주시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아켄의 단축형이니까 뭐예요? 그러나는 될 수 있으면 시간을 소비하지 말고 빨리 뒤집어라, 이런 뜻이거든. 그죠? 내 생각은 옳은 생각이 아니니까 그것만 계속 가지고 가면 고난만 많이 붙고, 이 시간에 바벨론이 뭐죠? 좋은 건 아는데 못해. 그거 하면 좋은 거는 아는데 못해요. 그래서 그러나가 뭐예요? 제한적인 강조입니다. 강조의 불변화사로. 그래서 고전 히브리 가보니까 틀림없이 확실히 확언적인 관심, 이런 뜻입니다. 이게 사전적인 어원 보면 정령, 참으로, 과연,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그 뭐죠? 정령 네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주께서 그들을 심으셨으므로. 그렇죠? 이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 심정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 저들 살려주니까. 예레미야 말을 안 들으면 한마디 좀 이렇게 들어놓다 내려놨다 그러면, 말을 잘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 네. 여기요, 저 2절에, 그죠?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를 박히고 장성하여. 이거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안 맞잖아요, 이런 뜻이에요. 아니 11장 말째 절에는 막 이렇게 하신다고 해놓고 아직까지 그렇게 시행하지 않으니까 예레미야 말이 먹혀 들어가요, 안 먹혀 들어가요? 안 먹혀 들어가요. 그러니까 애로우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좀 안 먹혀 들어가니까 애로우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도 말 안 들었으니까 그대로 하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오늘도 기도하다가 달려드는 하루살이 생각, 쓸데없는 생각에 그 하루 살자고, 그 하루 편하자고. 내 후손들은 어떻게 하는데? 후손들은 어떻게 하는데? 오늘도 기도하다가 말씀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들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는 거예요. 머리 아프게 시건장치를 해줬으니. 그걸 모르니까. 그걸 하나님이 그러더라고요. 기도하니까 천국보험이라고. 그거 안 아파보세요. 얼마나 업돼서 살겠어요. 그럼 지도자도 쏘을 것 같으니까 영으로 감지하는 거잖아, 이거는. 이렇게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그죠? 도래는 안 해.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어떻게 되죠? 미련한 영 쫓느라고 예화 하나를 또 들어, 그죠? 들어. 싹 죽인다고다가 미드라치 보면 싹 죽인다고다 또 안 죽여요. 오늘 더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신앙을 절대화시키세요. 왜 저 근저리에서 신앙생활 잘 못하는 사람을 모델로 가려고 그래요? 신학은 독립성이 있어야 돼요. 목사님, 이제는 목사님 제가 기도는 해주지 마세요. 제가 받을 저주를 미리 받아야 복구할 시간도 있잖아요.
나중에 60 넘어서 다시 혼자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겁나면 다 고치게 돼 있고 겁나면 다 순종하게 돼 있어요. 에? 뭐를 의지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십자가는 처참합니다. 수요일날 하겠지만 그 대가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에? 십자가를 우리는 너무 무시해요. 그렇죠? 오늘도 기도하다가 20살짜리 예레미야한테 저도 여러분도 배워서 이 시대에 주님이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